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전도서 7장 13, 14절 같이 한번 우리 두 절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같이 천천히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이 두 구절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구절인데 감사절과 더불어서 같이 한번 이제 다음 주에 감사의 마음을 같이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하는 싶은 마음입니다. 13절은 이제 이 내용 자체를 보면은 이 제목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헤아려 알아야 할 것. 그런데 오늘 내용 속에서는 이제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헤아려 알아야 될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 한번 다시 한번 더 본문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있고 깨달아가고 있고 아마 평생을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절대자라는 것, 절대 주권자라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변함이 없는 줄로 알고요. 그래서 13절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아마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절대자이시고 주권자이시니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13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14절이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제발 곤고한 날을 안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형통한 날만 주셨으면 좋겠는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곤고한 날이 오는 것도 마음이 좀 무거운데, 그런데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물론 때로 실수해서 병행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왜 이러실까? 우리는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거의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의 90% 이상은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더라고요. 내일을 위해서, 모레를 위해서, 10년 뒤, 20년 뒤, 우리의 노후, 이 모든 것들을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들어차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의 근본 실체가 결국 미래고 오지 않은 일들인데, 그걸 어찌하든지 우리는 좀 편안하게 좀 살아가려고 예측을 하잖아요. 통계 자료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이렇게 살아갔다간 미래에 어떻게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통계 자료를 가지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통계 자료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서 뭔가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고, 또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할까요? 어디 가는 데가 있지요. 웃으시는 분들, 이따가 저하고 잠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웃으신다는 얘기는 제가 운을 띄웠을 뿐인데도 뭔가 짐작이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점을 치러 가지요.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런 걸 이제 예측해서 뭔가 좀 안심하고 싶어서, 그리고 미래에 뭔가 불길한 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 뭘 할까요? 이제 부적 하나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또 구슬하든지 이렇게 해서 미래의 그런 어떤 불길한 일들을 없애가는 것,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고 염려를 없애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행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를 헤아려 알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뭐를 헤아려 알기를 소망하시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감사로 나아갈 것인지 아닌지 그런 걸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헤아려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가? 저도 이제 이 내용을 전도서를 읽으면서 제 삶을 돌아보면서, 목회자로서 삶을 돌아보면서 맞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어디에서 느꼈냐면요, 목회자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목회자가 제일 많이 하는 건 이렇게 1, 2, 3부에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데 열심히 준비할까요? 준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열심히 준비 안 한다 그러면 또 그것도 좀 묘한 거죠. 정말 열심히 준비합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말씀을 준비하는 것만큼은 1순위입니다. 그건 뭐 1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눈빛도 다릅니다. 제 마음도 다르고 성도님들의 눈빛도 다릅니다. 서로가 이제 일치가 되어지는 그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는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이 이제 은혜롭게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드느냐 하면요, 더 열심히 준비해야지. 이 감동을, 이 기쁨을 이제 끊임없이 계속해서 누려야지. 그리고 더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 일주일 동안요,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그럼 이제 어김없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밥이 될까요? 죽이 될까요? 예, 죽을 씁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더 열심히 준비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더 기도 많이 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란 듯이 성도님들의 눈빛은 허공을 헤매고 있는 것 같고, 제 마음은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계속 막혀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더듬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이게 왜 그럽니까? 느끼면서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병행된다는 거. 그런데 이게 주기적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2번 형통하고 1번 공고하고, 2번 형통하고 1번 공고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2번 형통했으니까 다음 주는 이제 당연히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공고할 거다라고 각오를 하고 가면 이제 괜찮은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주기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주기를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걸 경험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헤아려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또 따라가게 되는 삶이 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셔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가, 우리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구나. 그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창조 목적, 우리는 누누이 많이 들었죠, 창조의 목적. 그런데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누누이 많이 들었는데, 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삶을 살아갈 때도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일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묵상해도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많고, 그리고 또 찬양을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나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 삶을 좀 평안하게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가 많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미 예전 부흥 사경회 때도 같이 나눴고 그 이후도 계속 나눴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이사야서 43장 7절을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 얘기하시는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그 사람들도 다시 오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신음소리 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창조한 자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것이라, 내게로 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가장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까, 그게 이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숙제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이게 만드셨다,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가, 분명히 말씀으로 주셨거든요. 시편 50편은 우리가 이미 암송도 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여기서 영화롭게 한다라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계시거든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나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나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고 가장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쏟아져 나갈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일주일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셔서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이건 또 감사는 넘쳤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소리는 안 했고 그저 아시겠거니 생각하고 내 마음 아시겠거니 생각하고, 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도 아시잖아요. 자녀들의 입에서 감사 소리가 안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이제 어떤 일을 벌이나요? 내가 널 위해서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줬는데 이제 입에서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표현해야 된다는 거, 우리 입술에서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감사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큰 영광, 기쁨이 가득히 들어찰 것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이 많은가요? 탄식할 일이 많은가요? 어떤가요?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이렇게 세상에 근데 한 3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할 일이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3분 정도 되는데 아마 삶이 굉장히 복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감사할 일이 많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이고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성경을 읽어봐도요, 성경 66권을 읽어봐도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이야기보다도 탄식과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가 더 많다는 걸 깨닫습니다. 지금 욥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욥기 전체가 마지막 순간 갈 때까지요, 욥의 그 탄식과 그 원망과 불평이 가득히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권 전체가 탄식과 원망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원망과 탄식으로 가득 들어차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로 나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감사로 찬양을 드린다는 것이 어떤 역사인가 한번 살펴보면서요, 왜 우리의 삶 속에서 탄식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가, 그걸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도표를 보면서요, 출애굽기 14장과 민수기 20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탄식이 들어가 있는데요, 홍해 앞에서 탄식하고 광야 속에서 탄식하고, 우리도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때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또 광야 같은 여정, 거칠고 황폐한 세상살이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탄식하며 나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우리에게 감사가 하나님께로 나간다는 것은 어떤 또 이유인가도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홍해 앞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탄식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유가 분명히 보이죠? 이유가 분명히 보인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문제를 도저히 인간이 극복할 수 없다는 것.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고 그건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는 사막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도 사막이고 뒤에서는 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방이 막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죽음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는 이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모든 것이 꽉 막혀서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고 탄식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이끌어내느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얘기 뭐냐면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원망을 보이고 있고 탄식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지적하고 있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 그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홍해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 2절부터 4절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고통의 이 상황들을 도저히 인간이 헤쳐나가지 못할 때 그 상황들 속에서 불평합니다.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관이 있습니다. 이 상황들이 펼쳐질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겨운 상황들이 닥쳐지면
그 속에서 뭔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식하고 원망할 때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홍해 앞에서 죽이려고 이러시는 것일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이러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을 때 어디로 데려가시는 것이 목적이냐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장애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 이게 누구의 책임일까? 우리의 책임일까? 하나님의 책임일까? 그걸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의 영광 속에 거하게 만드시려고요, 그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중입니다. 우리 앞에 닥쳐지는 문제들 하나하나 누구의 책임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길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이 여정을, 인생 여정을 끝내고 신앙의 여정을 끝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아시고 다 예비되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우리가 안다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울부짖어야 될 것인가?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보시면요,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미 14장,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벌이시는 중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14장 1절부터 4절까지. 1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1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2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같이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다 쪽으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바다를 피해서 편안한 곳으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더 좋은 길로, 더 나은 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다로 꺾어버리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돌이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막다른 골목으로 집어넣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시는 일입니다. 무엇을 계획하시고 이러시는 것일까? 왜 편한 길을 놔두고 왜 갑자기 막다른 길로, 바다가 막혀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실까?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누가 쫓아오게 만들려고 하시냐면 애굽 군대가 쫓아오게 만들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럼 이게 살리는 길일까요? 죽이는 길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요, 이건 살리는 길이 아니라 죽이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일부러 바로가 쫓아오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건 살리는 길이 아니거든요. 죽이는 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겁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걸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영광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영광 받기 위한 것이라, 내 영광의 세상 속에 활짝 드러나게 만들려는 것이라. 우리는 우리가 편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 편하면 되는 거지, 내가 형통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 왜 곤고한 나를 주셔가지고 나를 버겁게 만들고 힘겹게 만드십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쳐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형통하게 되면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잘나서 되어질 줄 알고 큰 소리 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최선을 다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형통한 길이 주어졌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자랑질할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시는 이유,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분명한 게 있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 그럼 무엇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의 입에서 감사가 쏟아져 나오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벌이시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요, 감사 찬양이 쏟아져 나오시게 하시려고. 누가 하실 거란 얘기냐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는 우리가 가를 수가 없습니다. 바로의 군대를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애굽 군대에게서도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세상 사람의 입술에서도 내 영광이 드러나게 할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영광을 찬양하게 만들어 갈 것이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는 시편을 찬송하면서도 무엇을 기대할 때가 참 많으면,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잖아요. 굉장히 최고의 찬양이잖아요. 감사시도 이런 감사시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는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여기까지면 참 좋거든요. 여기까지면 너무도 감사하고 좋은데, 그런데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렇게 여기로만 가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이 좋으신 목자가, 완전하신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목자가 왜 그렇게 하실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 지팡이와 막대기가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있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라. 내가 너를 안위할 것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만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탄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존재로 세워가시려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권능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데려가시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계실 때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서 감사 찬양이 쏟아지게 만들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 질곡의 시간이요, 감사가 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도 하시나요? 의도적으로 원수들의 목전으로 데려다 놓으십니다. 원수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만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속에다 나를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 보는 앞에서 떡 벌어지게 상을 차려주시고요, 머리에 기름까지 발라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알려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와 같은 질곡의 시간들 속에서, 곤고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고백과 간증이 가득히 들어찰 때 맨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나게 만들까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감사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이제 나는 믿는다는 겁니다. 내 평생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다녀보았고 원수들 속에서도 살아보았고, 그런데 하나님만 계시면 되더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견디며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더라.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라.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겁니다. 감사 찬양이 바로 이런 것이란 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질곡의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이 있다면 우리 입술에서 바로 이와 같은 감사 찬양이 쏟아져 나오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중입니다. 그 감사 찬양이 우리를 다른 곳으로 만들어 가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헤아려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 두 가지가 병행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능히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다. 장래일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는 것을, 평생에 따라온다는 것을, 그것을 믿고 확신하면요, 장래일이 어찌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장래에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며 내 입에서 오직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라는 그 간증과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무엇을 헤아려야 될 것인가? 오직 주님만 헤아리고 오직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헤아려서 알아가는 것,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마침내 모든 탄식들이 무엇이 되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바로의 군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시편 136편을 보면요, 이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결론이 삶이 되어 이스라엘 민족 전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질곡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에게 감사가 쏟아져 나오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침내는
이와 같은 시편으로 우리가 삶이 마감되어지고 또 이와 같은 시편으로 끊임없이 연결되기를 소망하신다는 것. 시편 136편을 한번 보죠. 136편 같이 한번 1,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 2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있는 것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무엇이 연결되고 있나요? 시편 23편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영원히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감사가 빠진 적이 없고요, 찬양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하느냐면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죠.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자, 5절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이와 같이 감사 찬양으로 우리 인생이 가득 차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신 것, 그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시편 136편은요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런 감사의 찬양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창조가 이루어지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또 찬양하겠죠. 자,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한 절 한 절 넘어가면서 삶의 모든 여정들이 다 감사로 가득 들어차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억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요 삶의 체험 속에서 감사가 저절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뭘까요? 이제 아까 탄식했던 것, 홍해 앞에서 광야에서 탄식했잖아요. 하나님은 탄식하게 하는 백성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길로 가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찬양으로 마감되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을 보여주시죠. 그 다음 부분, 자,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 14절 같이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비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15절까지요.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감사 찬양이 쏟아져 나오게 만드시려고 돌이켜서 바다 앞으로, 홍해 앞으로 가게 만드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시려고요.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존재가 될 때 이 세상 미래가 두렵지 않은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엔 어디로? 광야로 인도하시잖아요. 16절 보면 이제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시려고 구원하신 겁니다. 광야에서 모두가 죽게 만들려고, 그 거칠은 땅에서 모든 것이 망가지게 만들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만드신 겁니다.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데려가실 겁니다. 이런 찬양이 쏟아져 나오게 만드시려고, 우리가 눈앞에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들, 좌절감이 드는 것들이 닥쳐질 때 우리는 그 순간에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입술에서 어떤 감사가 나오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상황들 속에서 제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제 일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사 제 입술에서 이 탄식이 감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울려 퍼진다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셨거든요. 네가 나에게 이렇게 이 어려움 속에서, 질곡 속에서 나에게 이미 감사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 네 입술에 그 감사를 담아줄 것이라. 내가 역사할 것이라. 내가 이루어갈 것이라. 나는 그저 보기만 하라. 그 말씀을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렇게 역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해주셨고 감사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 다음에 또 남아있는 게 있죠. 광야를 통과한 것이 끝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또 정복해야 되잖아요. 누가 하실 일일까? 17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지, 내가 이루겠다고 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이루어주셨고 저것도 이루어주셨고, 그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난다면요, 우린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참, 여기까지만 끝나는 건가요? 이제 그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습니다. 끝나는 건가요? 이제 지켜주셔야지요. 어떤 대적 속에서든지, 그리고 그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요.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마지막 부분, 23절부터 26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찬양으로 우리 인생을 끝나게 하려고, 우리 평생의 찬양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갔던 평생의 여정입니다. 역사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 전체, 성경 속에요, 66권 속에 끊임없는 탄식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 들어차 있었거든요. 그걸 위해서 창조한 백성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찬양으로, 감사로 열매 맺게 하려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시편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마감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미물 같은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을 감사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미물 같은 인생, 세상 속에서 그 70억의 인구 중에 지금 가자 지구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나도 똑같은 인생이거든요. 그 아이 하나나 나나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아이도 나도 똑같이 아버지 앞에서 똑같은 존재일 뿐인데, 나는 이렇게 영광스럽게 감사하게,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가는,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가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찬양에, 이 시편에 덧붙여 가야 할 겁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십자가 지신 것도 모자라서 성령으로 이 미물 같은 존재에게, 이 고집스러운 존재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가득히 채워주시고 그 천국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영원토록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끊임없이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이 시편은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이 연결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입술에서 끊임없이 이 감사가 쏟아져 나올 것이며, 이 시편은 계속해서 완성되어져 갈 겁니다. 그 완성의 역사가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제 무엇을 헤아려 알아야 될 것인가? 장래일을 헤아려 알아야 될 것인가? 미래를 예측하면서 어쩌든지 내가 조금 더 안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것을 알아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헤아려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자, 로마서 8장을 보면서 마무리를 지어보기로 하죠. 자,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지금 우리 사랑반에서 암송을 해나가고 있는데 암송이 만만치 않네요. 예, 이제 수료식에 가까워 오고 있는데 두려움이 가득히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자, 35절, 39절까지 암송을 해야 되는데, 자, 한번 천천히 한번, 다음에는, 내년에는 암송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좀 읽는 걸로 하도록 하죠. 자, 35절부터 39절까지 이걸 헤아려 알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시편 136편의 연장선입니다. 우리를 그 어떤 존재도요, 그 어떤 것도요, 저게 분명히 적혀 있지요. 38절에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 우리가 닥쳐있는 어려움들도, 장래 부닥칠 수많은 어려움들도, 그것들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된다면요, 우린 장래일을 헤아려 알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분명하게 가슴속에 깨닫기 시작한다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지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찬다면요, 우리는 장래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며 어쩌면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갈까, 그것으로 모든 것이 가득 들어차는 삶이 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렇잖아요. 지금 삶 속에서 내가 택함 받았느냐 청함 받았느냐 그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들어차 있고, 이제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이 천국의 기쁨을 가득히 채워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반드시 누리며 오직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와 함께 영원토록 살기를 소망하노라.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 있다면요, 현재일도 장래일도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환난도 공고도 칼이도 기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능력이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영광이며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였었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알면 현재일도 장래일도 두려울 것이 없고 그 어떤 역경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사랑의 하나님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더 가슴 깊이 가슴 절절하게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헤아리며 주님을 믿으며 확신하며 주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존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주의 전능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그 뜨거운 사랑,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아버지 가슴 깊이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아버지만 있으시면 됩니다. 아버지, 선한 목자 대신, 나의 목자 대신 오직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어 이끌어 가시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사망의 웅침한 골짜기도 괜찮습니다. 원수들이 득실거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버지께서 지켜주실 것이기에, 아버지께서 보살피실 것이기에, 아버지께서 책임지실 것이기에, 아버지께서 이 입술에서 감사 찬양 쏟아지게 만들어주실 것이기에 오직 주를 알게 도와주시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